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 말씀 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끝을 알고 깨어있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차피 주님 오시면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고, 주님 공생의 맨 처음 일성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그리하였을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관심 가졌던 것, 사모했던 것, 나의 보화를 쌓아두었던 곳이 큰 성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시록에 나오는 선원처럼, 상인처럼, 왕처럼 통곡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흰옷 입은 큰 무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진 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내가 살아가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윤택해져서 그런지, 사는 게 너무 재미진지, 또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이단들이 한 두어 번, 서너 번 나오면서 우리 가운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신앙이 이 재림신앙.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가 멀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없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재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건은 내 종말이 먼저냐, 주님 재림이 먼저냐, 내 종말이 먼저냐, 세상 종말이 먼저냐, 내 죽음이 먼저냐, 주님 오시는 게 먼저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도 종말인 거고 세상이 종말이어도 뭐 마지막인 거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힘들 때는 희망이 되는 거고 좋을 때는 감사가 되는 거고 이것저것 다른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에 늘 생명력,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이러한 재림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기억을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숙소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길엔 감람산을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둘레길 같은 거예요. 감람산 둘레길로 이렇게 돌아서 베다니로 가셔야 해요. 근데 그걸 가다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이 산 위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주님이 망부석처럼 이렇게 한동안 서 계셨던 것 같죠? 제자들이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참 잘했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감람산 강화의 줄기는 재림과 종말의 때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 쭉 얘기를 하시는 장면 중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 말씀하신 후에 아무도 모르며 살기 때문에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치 도둑처럼 온다. 도둑처럼.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입당하였을 때에 카페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CCTV에 딱 있더라고요. 근데 왔다 가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다음 날 가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도둑처럼 올 거다. 아마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줄기처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나태해질 수 있을 때 아무도 주님 오시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만한 때 여러분 주님은 그때 내가 올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37절에 가면 그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느닷없이 산중턱에 큰 배를 마치 여러분 정동진에 가면 산 위에 배 하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겠죠. 그 사람은 카페 하려고 만들기도 그랬겠지. 숙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던 그 산중턱에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더불어 배를 짓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맨 처음에 신기해했을 것이고 웃었겠죠. 신경도 나중에는 안 썼을 거예요. 저 미친 사람 하나 산 위에 산다고. 배를 산 위에 짓는 인간이 있다고.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살았겠죠.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도 많고 소도 사야 하고 그러면서 죄 지으면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애 낳고 살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오르네 저게 오르네 이 욕심 부리며 저 욕심 소리며 살고 있는 그때 비가 떨어지고 비가 막 날든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육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주님 오신다는 사실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오신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 주님은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때는 40절 41절 느닷없이 순식간에 그리고 여기 또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40절 41절에는 엄정하게 라는 뜻이 또 있어요.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느닷없이 순식간에 같이 있던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갈라져서 엄정하게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고 벌어질 사람들은 벌어질 거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엄정하게 한 날, 한 일을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엄정하게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게 해서 엄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의 때에 들림받는 올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오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증거들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42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설명하는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러니 깨어 있으라.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좀 알려주시면 좀 편리하겠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알려주시면 참 편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주님 오늘 요번에 하셨던 말씀도 보면 징조는 있을 것이다. 징조만 느낄 뿐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큰 유익이다. 그러니 여러분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안다고 하는 사람 신기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왜 그러면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가?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살아야 우리의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알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5분 대기죠. 만약에 언제 몇 시 몇 분에 5분 대기죠 발령이 나는지 알면 여러분 그 시간 전까지는 군인으로 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분 대기죠 출동 명령 떨어지기 한 30분 20분 전부터 준비하겠죠. 그전에는 그냥 아저씨로 살다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군인 아닌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그 텐션 가지고 늘 살아가며 쌓아간 우리의 인격, 삶의 모습, 삶의 열매, 그것에 단련되어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모함, 그 열정, 간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43절에도 있는 것처럼 도둑처럼 그렇게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기름 늘 채워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혼식 예복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복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쌓아가며 살아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을 명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 그것이 세마포와 또 기름이든 그것을 잘 준비하며 오늘도 이번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듣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오늘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에 주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